계속해서 사부 예배 때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한 단원씩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거의 후반으로 와서요. 오늘 제자훈련 전체 단원으로 본다면 12단원 중에 9단원입니다. 9단원 소망으로 사는 사람 단원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지를 점검할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을 찾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충만하게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럴 때 우리 배우자라고 하면 점수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다들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가지고 사는 사람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으로,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원이 있다면 바로 저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만 부어진다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다 가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 고집 등을 다 죽음으로 처리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염려나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기쁨, 즐거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없고 염려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어져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소망에 대해 설명할 때 아주 마음에 잘 와닿도록, 소망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을 때가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 소망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요. 소망을 이해하려면 방학 전에 아이들, 데이트 전날의 연인, 또 월급 받기 전에 노동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게 소망이 된다. 설레임이 있잖아요. 아이들 방학 앞두면 얼마나 기쁘고 설레입니까? 빨리 그날이 오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또 데이트 전날 연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음날 연인을 만난다는 생각이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또 월급 받기 전날 우리 얼마나 흐뭇합니까? 드디어 내일 급여가 들어온다. 이 급여가 내일 당장 사이버머니처럼 빠져나갈지라도 난 그래도 내일 받는 월급이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그 감정,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맛보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받는 소망은 아주 맛보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은 그냥 기쁨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 자체. 이것이 진짜 소망을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소망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망이 도대체 그래서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래서 어떤 삶인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학생으로 다닐 때죠.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그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하다 보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이름을 그냥 명패만 달아놓은 채로 왜 그렇게 극기훈련 시키고 담력훈련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를 막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어디 가면 좀 시원하게도 했다가 어디 가면 좀 땀 좀 흘리게 좀 만들었다가 막 그렇게 코스를 막 돌리게 하는 순서들이 철로역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따라갔던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그 시간을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좀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여놓고
남겨놓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막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스를 다 돌고 이제 맨 마지막 코스에 갔는데요. 거기에 검정색 큰 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 이제 한 명씩 이 관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데 이 코스에 왔더니 갑자기 그 관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어져서 관 뚜껑을 선생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누우니까 친절하게 관 뚜껑을 꽝 하고 덮고 못질하듯이 쾅쾅쾅 해주는데요. 신기하죠? 마음이 완전히 다 이렇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지면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물론 앞에 여러 코스들에서 너무 피곤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인데 누워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왔는데 당시야 철이 없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편하다, 관에 눕는 거 별거 아니네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그냥 관에 들어갔던 게 프로그램 중 하나였고, 청소년이니까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저랑은 거리감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느낌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상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들어갈수록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죽음이란 단어 들으면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주 가까운 곳으로 여겨야 돼요. 죽음을 직시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이게 아까워서 그래서 그것을 직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훈련 진행하다 보면 이 바로 9단원, 이 소망단원에서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가장 초반에 유언장을 쓰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눈물바다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다 큰 남자분들이요, 다 큰 30대, 40대, 또 청년들 20대 남자분들이 그 시간에 펑펑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젊은 가장분들, 우리 30대 이런 분들은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면요 끝이에요. 눈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20대 30대 아직도 좀 미성숙한 청년들인데요, 부모님 또 형제자매한테 그동안 내가 또 뭐 잘못해서 이 한마디 하면 그 시간에 펑펑 울어요. 아무 말 못하고요. 저 그렇게 다 큰 청년들이 저 빼고 그렇게 다른 다 큰 성인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일들을 그때부터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니까요. 우리가 기억하기 싫지만 9.11 테러나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마지막 순간에 나는 말들이 뭔지 다들 아십니까? 미안하다, 정말 사랑한다. 제가 거기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남긴 메시지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 보다가 펑펑 울었어요. 엄마 너무 미안해. 엄마 철없이 울어서 미안해. 엄마가 밥 잘 먹으라고 할 때 잘 못 먹은 거 너무너무 미안해.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때서야 중요한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때가 돼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 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바로 이것을 평상시에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내다보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가 가득한 일보다는 의미가 있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될 거예요. 마지막을 볼 수만 있다면요, 우리 인생의 끝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일,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 더 사랑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땅을 좀 이렇게 빌려서 기경하고 농사를 짓다가 그 속에 보물을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은 법적으로 그렇게 그걸 가질 수가 없죠. 그렇게 발견하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내 땅이 아닌 곳에서 농사 짓다가 그 작은 땅 좀 빌려서 농사 짓다가 그곳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싹싹 긁어가지고 그 작은 땅을 살려고 하시겠죠. 아무리 그 땅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 입방아에서 값어치 없는 땅이야, 쓸모없는 땅이야, 그런 땅을 왜 살려고 해라고 여러 이야기를 해도 나는 알잖아요. 난 그 땅에 뭐가 있는지 난 알고 있어. 그 땅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땅을 살려고 할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소진해서 산다고 해도 슬프거나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땅의 값어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천국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천국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천국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왕되심이 우리 안에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아직도 이 땅에 살 게 많은데, 내가 직장 가운데 할 일이 많은데, 이루어야 될 성공의 기준들이 많은데,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도 없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천천히 갔으면 좋겠네. 천국 내 꿈 다 이루고 갔으면 좋겠네. 천국 여기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그때 가도 되어지는, 나중에 늙게 되어져서 병들게 되어져서 그때 가도 되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 끝인데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천국에 갈 소망이 진짜 있으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이 질문 던지면,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던지면 답변하기를 정말 어려워합니다. 천국이요? 진짜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많이들 대답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늘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아멘이요.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아멘으로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 소망 하나가 우리의 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놔요.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 소망의 삶 가운데로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이제 편찮으셔서 누워 계실 때 댁에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얼굴을 뵈니까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길게 하시진 못했지만, 깊이 있게 하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할아버지 나름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과 재미들을 다 끊고 그렇게 소박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오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본인의 몸이 쇠약해지시고 어려워지시고 막상 이 땅에서의 삶이 거의 끝난다는 느낌이 오시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찾아가서 할아버지 손잡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죠.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천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 마치고 났더니 얼굴이 좀 그래도 평안하게 달라져 있으신 거예요. 그때 전했던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니었습니다. 소망에 대하여서 할아버지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린 게 그것이 다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에 더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계셨는데요. 그때도 할아버지를 이렇게 찾아뵈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저희 가족을 보면서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할아버지가 많이 정신적인 부분 안에서 많이 어려움이 찾아오셔서 쇠약해지심에 따라오신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그렇게 어려워하실 때였는데, 저희 가지고 내리는 걸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보시면서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2년이 되셨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아버지 소천하시고 마지막 입관 예배를 드릴 때 할아버지 이제 그 가슴팍에 성경책, 할아버지가 평상시 교회 다니실 때 들고 다니던 그 성경책 놓아드리려고 들어가서 얼굴 배웠는데요. 그 얼굴이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해같이 빛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해같이 빛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천국이다. 할아버지 거기 가셨네. 할아버지 거기 가신 게 분명하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 눈이 열리면 삶을 얼마나 사는가, 얼마나 길게 사는가,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요, 삶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다 이겨낼 만한 힘이 생기고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이제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이야말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진짜로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진짜 믿는 사람은요,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이번 한 주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질병의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또 북한에서 여러 모양으로 위협해오는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면 이런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아요. 전쟁의 위협이 있어도 주님, 질병에 대한 위협이 있어도 주님 나라,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쏟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근심하는 일들이 사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게 되는 고민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될까? 또 우리 자녀들 교육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다음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어떤 스펙들을 쌓아서 살아갈 때 성공이라는 이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느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전혀 붙잡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지죠. 소망은커녕 좌절과 절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늘 힘들다고 여겨지는 순간은요, 다 저도 그 걱정에 사로잡힐 때 그렇게 너무 많이 어렵더라고요. 의식주 중에 뭐 하나 흐트러지고 흔들려 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다 자녀에 대한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이거 뭐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저희 아이가 이렇게 다친 거예요. 턱을 이렇게 어린이집에 놀다가 다쳐서 턱을 이렇게 12바늘을 이렇게 꿰매게 되었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썼던 예수통행 일기의 일부분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조금 일찍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와서 아내와 루아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봉합한 후에 처음으로 소독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루아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고 병원에서 누우라고 하니까 봉합하던 날의 기억이 다시 나는지 병원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잔뜩 겁을 먹고 펑펑 울었습니다. 겨우 상처 부위 확인을 하는데 그냥 그걸 보니 또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일을 해야 하는 환경을 만든 것도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루아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그 모든 게 다 제 탓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며칠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월요일에는 루아하고 둘이 가서 실밥을 뽑아야 할 텐데 벌써 제게는 이 일이 염려이고 고민이 되어줌을 봅니다. 아이가 이번 시간을 겪으며 다시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막 염려와 근심으로 저 너무 죄송하지만 걱정이 되어져요. 아이하고 둘이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작은 일 가죠. 실밥 뽑는 거 목사님 너무 유별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도 주님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을 붙잡아야 하겠더라고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닥치면 어느 순간 담대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참 문제가 찾아오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삶이요. 천국에 대하여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이 소망이 분명하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기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리던 순간이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하셨던 고백이 저 이제 좁은 길 가겠습니다. 좁은 길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복음화율이 완전 제로인 곳이에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그렇게 가셨어요. 선교기지 중에서도 가장 만만치 않은 지역, 그곳에서 좁은 길에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선교지로 출발하실 때에 큰 아이는 2살이었고요 작은 아이는 100일이 갓 지난 아이였어요. 그렇게 2명의 자녀와 사모님과 함께 공항에서 출발하던 날 웃음을 보이고 있는 그 선교사님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무 부럽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어졌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사명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선교사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보러 다 선교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당장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유함이나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될까 더욱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감당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직장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니는 학교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목자 교회에 있을 때 참 귀한 성도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회식 중에 추행을 목격하게 되신 거예요. 직장 이렇게 회식 중에 추행하는 걸 목격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술을 안 먹은 사람은 이 성도님 한 분이 유일하셨습니다. 추행을 신고한 사람에게 있어서, 추행 당한 것을 신고한 분에게 있어서 이분이 유일한 희망이셨어요. 그런데 이 추행을 한 분이 워낙 고위직에 계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조사하는데 못 봤어요,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이제 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데 다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도님 차례가 된 거예요. 성도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이 고민이 되시더랍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평소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던 성도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조사 과정 중에 다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추행을 하신 분이 긴 시간 동안 정직 기간을 보내셔야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하기는 이제 하나님 이 정직한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고 이분이 진급이 빵빵빵빵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더라는 거예요.
다른 동기들이 다 진급하는데 본인만 계속 안 되더랍니다. 늘 근무 평점이 안 좋으시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유별난 사람으로 비춰져서 정말 직장 생활 중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답니다. 그런데 너무 귀하죠. 그걸 다 받아내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어라 이야기하고 진급이 안 돼도 그냥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성실했으면 됐지,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너무 힘이 드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쳐하는 그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사명이겠다 싶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선교사 같은 삶이다 싶어요.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천국 소망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이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손해보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쓰신 고 유석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사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유전도사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유능한 인재셨던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부하던 것을 그냥 다 멈추고 강사, 아이들 가르치는 강사 일을 시작하셔서 10년 동안 그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 2010년에 미국에서 전도 세미나 참석을 하셨는데 그것을 계기로 내가 인생 가운데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데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올인하자라고 결단하고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던 직장 또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 공부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이제 인턴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한국에 좀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어느 한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요, 웬일이죠? 그 주에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한 바로 그 주에, 그 주말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사의 소견이 수술해도 1년 정도 겨우 살 것 같습니다. 1년 살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결심한 거예요. 내가 수술받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래 1년이라면 그 남은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 1년의 삶이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요청이 오는 곳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 크든지 작든지 한 사람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근데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의사가 했던 선고와 달리 감사하게도 3년 동안에 그렇게 생존을 더하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3월 1일 집으로 찾아온 이제 몸이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다 되셔서 누워 계셨는데 바로 그 집에 찾아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고난 중에 기뻐하세요,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3일 뒤에 그렇게 사랑하는 친오빠의 품에서 안겨 육신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 품으면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사명이 분명하게 붙잡혀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땅을 사야 해요. 땅을 사려면 지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여기던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을 이제 지불하는 값으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즐기던 것,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좀 값으로 지불하며 바꾸자고 이야기하세요.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더 귀한 것을 줄 테니까 바꾸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상의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재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